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일한 말씀으로 온 인생과 역사와 세계를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하나님, 대언할 설교자 그리고 듣는 저희들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결론, 히브리서 마지막 장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이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욕을 짊어지신 주님, 온갖 치욕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에 응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은혜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거든요. 그러한 삶은 찬양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다. 오늘 본문의 찬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요. 예배는 두 가지인데요. 예배는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읽으셨죠? 본문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고 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본질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이 찬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찬양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요. 창조의 목적이 찬양이라면 구원의 목적도 찬양입니다. 이건 분명하죠?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같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이요.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이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볼까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살아갈 시공간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뭘까요?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지 알려면 성경에 어떤 책을 봐야 합니까? 여러 책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여러 번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봤거든요. 여러 번 들여다봤는데 한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이더라고요. 찬양. 조금 이렇게 빨리 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분들이 우리 미리 당겨가지고 부르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찬양의 가사를 미리 끌어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곡이 이런 곡이잖아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가사 그대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찬양의 가사 그대로인데 이걸 미리 끌어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찬양은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고 완성이고 절정입니다. 저는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절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 인생의 절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이루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응답해서 찬양하는 그 자리, 찬양하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절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고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에 있습니다. 찬양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고요.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명곡 중에 명곡, 찬양의 한 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제가 여러분 앞에 오랜만에 찬양을 하려니까 이게 긴장이 돼서 그런지 오늘 자꾸 음이 안 맞는, 자꾸 다운되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주의 나라가 어디 임한다고요? 찬양 가운데 임한다. 이게 성경의 뜻이기도 하고 성경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만드신 분들이 정확하게 고백을 담았잖아요. 주의 나라가 찬양 속에 임한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찬양 가운데 이루어진다.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겁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뭘까요? 성경에 여러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건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찬양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지금 여러분이 찬양하시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실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고 싶은 게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날들이 여기서 지금도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치유사역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목사님의 그 집회 실황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됐나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한 80%가요. 제가 참 놀란 게 치유 집회인데 한 80%가 찬양이에요. 찬양. 카메라가 그 집회에 참여한 분들 이렇게 찬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그 찬양하는 모습을 담아줬는데 찬양하면서 울고요, 찬양하면서 웃고요, 찬양하면서 박수치고요, 찬양하면서 춤추고요, 찬양하면서 묵상하고요, 기도하고요.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찬양의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죠.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설교입니다. 뭐 길지 않지만 아주 힘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집회니까 기도해주는 시간이 보통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참 좀 새롭다. 또 좀 치유 집회인데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함께 하실 분들 나오십시오 하기 전에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집회 중에 치유받은 분들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기도 함께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뭐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나 오래 될 것 같은데 치유받은 사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치유받은 겁니까? 기도받고 치유받은 겁니까? 기도하면서 치유받은 겁니까? 아니요. 찬양하다가 치유받은 거예요. 이미 치유받은 거예요. 찬양 가운데 누가 임하신다고요? 주님이 임하신다고요. 찬양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찬양에 있습니다. 왜 찬양의 능력이 있죠? 왜 찬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벗김을 당하고요. 아주 죽도록 매질을 당했습니다. 몸에 깊은 상처가 남았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마음에도요,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겁니다. 이 두 분이 감옥에서 뭐 하셨죠? 우울하게 쭉 처져 있었습니까? 야, 진짜 원통하고 분해. 하나님 정말 원망스러워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그랬습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고요.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기적,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매인 것이 다 풀렸다는 것이지요. 찬양이 바울과 신라에게도 축복이었지만, 은총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찬양이 큰 복, 큰 은총이 되는 까닭이 무엇이죠?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모든 매인 것을 벗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묶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족쇄, 굴레를 풀어서 해방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찬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온 정성을 다해 뜨겁게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이렇게 선포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대략 1분단, 여기 대략 2분단, 이제 여기 요렇게 해서 1분단, 요렇게 해서 2분단, 이렇게 2층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1분단은 뭐라고 하시냐면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시면 2분단은 또 뭐라 그래요? 매인 것 다 풀리리라. 여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찬양하라. 여기 뭐 하신다고요? 매인 것 다 풀리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해보세요. 제가 오늘 안 갈 거예요. 잘 안 되면. 진짜 안 가요. 여기 찬양하라. 매인 것 다 풀리리라. 자, 이렇게 제가 사인을 드리면 하세요. 네, 안 갈 거예요. 우리 온라인 예배 우리 들으시는 분, 우리 일부 예배가 영상으로 가나요? 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대략 나는 1분단이 좋다, 2분단이 좋다 이렇게 정하시고 이 선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받으면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자, 찬양하라. 매인 것 다 풀리라. 우리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모자랐어요.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한 번만. 여기가 찬양하라. 매인 것 다 풀리리라.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자, 찬양하라. 매인 것 다 풀리리라. 찬양하라. 매인 것 다 풀리리라. 아멘. 네, 아멘. 찬양하라. 매인 것 다 풀리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데 우리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래요? 거룩하신 주님이래요. 한번 같이 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똑같죠?
달라야 되잖아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거룩해야 할,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다를 게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 거룩해야 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왜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에 비춰봐 답을 찾아본다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부지런히 만나셔야 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찬양의 자리자리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님이요? 거룩하신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할 수 있는 대로 뜨겁게, 할 수 있는 대로 깊게 우리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본문에 제가 예배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찬양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배는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예배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예배다.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가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본문 말씀 그대로 옮기면, 표현 그대로 옮기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Sunday best. 여러분 들어보셨죠? Sunday best. 우리 직역하면 일요일 최고, 이런 얘기입니다. Sunday best. 이게 뭐냐면요, 어디서 왔냐면요, 청교도들에게 뿌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 대륙으로 옮긴 청교도들에게 썬데이 베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썬데이 베스트는요, 그분들에게 옷입니다. 옷.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옷. 비싼 옷 아니에요. 명품 옷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난한 분들이니까 비싼 옷 아닙니다. 그분들이 갖고 계신 옷들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어떻게 해요? 고이 모셔놨다가 언제 입어요? 주일날요. 하나님 예배할 때요. 그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썬데이 베스트를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썬데이 베스트는 주일만 그렇게 사는 거죠? 썬데이 베스트 마음 정신으로 주일만 그렇게 살았죠? 이분들이요? 아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베스트. Monday best, Tuesday best, Wednesday best, Thursday best, Friday, Saturday best. 매일매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닌데, 그렇게 살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러셔요? 왜 이렇게 약한 모임을 보이시죠? 여러분도 썬데이 베스트로 살고 계시죠? 일단 아멘 하셔요. 아멘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예, 아멘. 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뭐래요? 로마서 12장에 따르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 한번 같이 할까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 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산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 제물, 이게 대단히 간단한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지만, 그렇지만 살아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어떤 각오로 예배드리죠? 제물 되겠다는 각오. 내가 제물이 되겠다.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나는 제물이 되겠다는 각오로 살아서 예배드리지만 나의 생명, 나의 존재를 정말 다 바치겠다. 다 바치겠다. 이 예배 자리에서 다 바치겠다는 열정과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제사는 어떻게 하죠? 제물을 단위에다가 올려놓고 태우잖아요. 여러분 조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물이 돼가지고 단위에 올려졌어요. 불이 확 타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니까 어떻게 되죠? 다 타요. 하나도 넘김없이 다 타고 뭐가 남죠? 재만 남고요. 우리의 온몸이 뭐가 돼요? 향기가 돼요. 향기가 돼서 어떻게 올려져요? 하나님께 올려져요. 하늘 보좌에 올려져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상상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는 제물되어 사라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만 남아야 합니다. 나의 욕구, 나의 명예, 나의 영광, 나의 비전, 나의 자존심, 나에 대한 사랑,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 자신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각오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 되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주일,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만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리시는 거죠?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는 생활 예배여야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다음 바로 이어서 거룩한 산제물 대라는 말씀 이어서 바로 2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거룩한 산제물 되어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냥 인지하고 있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분별한 그 뜻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실천하기 위해서 분별하라 하시는 겁니다.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거룩한 산제물 되는 것은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뜻을 분별하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 뜻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생활 예배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동아리를 소개하는 이렇게 환영회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저도 천사 같아 보이고 싶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저도 찬양 인도할 때요, 사람들이 저 이렇게 천사처럼 봐줬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완전히 자기도취였습니다. 그런 자기도취가 없어요. 그 자기도취에서 깨어나게 된 데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를 아주 아껴줬던 저희 동기가 한번 저를 조용히 불러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그렇게 집회 인도할 때는 천사 같은데 왜 내려오면 그렇지 못하니?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얘기도 안 하고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에서는 그렇게 찬양 인도할 때 천사 같아 보이는 애들이 왜 내려오면 그러지 못하니?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찬양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생활 속에서 이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뭘까요? 찬양을 정의하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찬양은요,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높이는 게 아니라고요. 뭘로도 높인다고요? 우리의 삶으로요. 우리 삶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야, 너희 정말 너희 사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 삶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적인 제스처, 제의적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삶이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것이 예배다 말씀하십니다.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유명한 이야기죠, 노방전도를 갔습니다. 시장에. 노방전도를 가면 입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종일 입 다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성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아, 선생님, 왜 노방전도 나가셔서 입술을 열어서 크게 열어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입 다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짧게 답을 줍니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얘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걸어 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되어야 한단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참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피부에 확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방하는 자들이 있대요, 교회를 향해서. 근데 이분들이요,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요, 비방하면서 교회 가까이 오지 않아요. 교회 등을 이렇게 쥐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더 멀어집니다, 교회로부터. 아, 이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영광은 아무나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교회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한번 같이 할까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는 누구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일을 보고 교회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간에 뭐 복음을 전했더니 뭐 사역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노방전도를 하고 뭘 하고 뭐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뭐 이거 없어요. 다 없고요. 뭐고요? 보고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일을 보고 그분들이 비방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한 대략 2년 반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학교로 부임하고 나서도 몇 차례 뭐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만은, 하면서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께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제 뭐 말씀이나 단어도 있지만, 여러분 입에서 나온 가장 제가 많이 들은 단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제가 많이 들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처음 뵀을 때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열정, 이게 막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고백하는 건가요? 너무 늦었나요?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건 열정, 그 진정성 있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갈망만 있고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높은 뜻 섬기는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뜻 섬기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신앙했던, 생활했던 한 사람으로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열정, 순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아는 생활 예배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높은 뜻 섬기는 교회입니다. 높은 뜻 섬기는 교회의 예배를 보고, 높은 뜻 섬기는 교회의 예배를 보고 이 시대 교회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뜻 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일 예배, 생활 예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몸 바쳐 살아냄을 통하여 이 예배, 이 교회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